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현대교회 설교들을 샅샅이 훑어보아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고 여러가지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은 말씀이다. 또 이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다. 성경을 좀 깊이 읽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는 동의합니다. 특히 원문 성경과 대조해 보면은 거듭나게 하는 말씀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물, 곧 레마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결과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설교를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거듭나는 것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러한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가? 어떠한 혈액이 발생하였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풀어주는 설교를 만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결과, 즉 거듭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는 수십 가지를 제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찰스 존 나일 목사님이 거듭났는가? 라는 책의 1장에서 설교한 그 내용만 거론해 보겠습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과 본성의 변화이다 라고 찰스 존 나일 목사님은 설교합니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준비된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마음과 본성에 있어서 변화된 사람입니까? 변화되었습니까? 마음과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마음과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찰스 존 나일 목사님은 마음과 본성의 변화가 인간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어떤 영향이 일어납니까? 첫째, 관점의 변화입니다.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행복관이 바뀝니다. 이방인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구상하고 그것을 위해 죽어 살아온 그러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천국 백성과 같은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은 행복관, 가치관, 축복관 이러한 것을 가진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란 명찰을 달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이 땅에서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일 뿐이지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고 이 사실에 대해서 조지 뮬러는 마태복음 6장에서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지 뮬러는 항상 평생을 마태복음 6장 이 나타난 예수님의 관점을 항상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반복해서 읽었다 합니다. 과연 나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변해 있는가?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을 성찰했던 것입니다. 부족하면 아니면 채워야죠. 그 믿음에 이뤄야 되죠.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백성과 땅의 백성들의 차이점이 뭐냐? 무엇을 위하여 전력하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는, 그것을 더 얻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추구하는 자는, 그건 그 사람이 기독교 신자를 할지라도 신앙인을 할지라도 이방인과 같은 정신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판단이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이것을 다시 환원하여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로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에 땅의 것에 온통 정신이 팔려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보십시오. 온통 땅의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기록된 거듭난 사람들, 천성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오직 하늘의 것에 주목합니다. 땅의 것은 좀 더해지거나 덜해지거나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불평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또한 신약 성경의 모든 해석의 키는 구약에 있고 구약에 대한 모든 해석은 신약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신빙성을 가진 성경 해석 방법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과 성령으로 건다는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해 놓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에스겔서 36장 25절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찰스 존 나일 목사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중국의 워치만니까지도 이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상세한 해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정결케 하여 주겠다, 이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케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에서 정결케 합니까? 너희 모든 더러운 것, 그리고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는 마음, 그런 더러운 사고방식, 더러운 관념, 더러운 신앙심에서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은 물과 같은 네바의 말씀으로 성도를 깨끗게 하신다고 합니다. 물은 씻김의 역사입니다.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물과 같은 말씀, 곧 네바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영혼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인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정결케 합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을 섬긴 것에서 깨끗게 하겠다, 이렇게 에스겔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인, 즉 이방인은 모두 더러운 생각을 하며 더러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밤낮 질주하는 사람들이 이 아담의 후예, 인류의 후예들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자기 자신의 꿈꾸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성계하나 하나님의 다른 것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사람이 건너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변화가 일어나면, 건너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있어서 주인으로 여기고 섬긴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그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의 표현 방법으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다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관념의 변화입니다. 관점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행복관이 바뀝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 영혼 속에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관념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행복으로 여기던 것을 이제는 행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행복으로 여깁니까? 돈이 많이 생기면 행복으로 여기잖아요. 자산이 늘어나면 행복으로 여기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여자나 좋은 남자를 만나면은 그와 함께 결혼생활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잖아요. 그런 것을 행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건난 사람은 뭐 자식이 잘 되고 육신의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것들로 행복을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를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자기 욕망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변화되어 버립니다. 사고방식이 변화되어 버립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어 버립니다. 행복관이 변화되어 버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심성이 변화되어 버립니다. 마음가짐이 변화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건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물로 성령으로 시키시는 역사가 내 영혼 속에서 역사할 때 서서히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서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내 속에 더러운 것을 캐내어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씻어내십니다. 몰아내십니다. 에스겔서 읽어보십시오. 성전 안에 구석구석에 더럽고 가증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몰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이 성전인데 그 성전 속에 구석구석에 있는 우상숭배, 더러운 짓을 하는 것, 더러운 것을 구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열어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몰아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쫓아버립니다. 씻기십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버립니다. 재탄생시켜버립니다. 새 피조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내마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를 서서히 변화시켜서 이제 땅의 것을 더 가지거나 덜 가지거나 잃거나 말거나 그런 것으로 불피하거나 근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재탄생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줄곧 물의 효과에 대해서 씻어내는 역사라고 말합니다. 말라기서를 읽어보십시오. 메시아 예수가 오시면 세탁기로 가지고 빨래를 하듯이 그 영혼을 정결케 한다고 합니다. 세척제를 넣어가지고 우리 요즘 말하면 뭐 하이타이나 뭐 강력세제 넣어가지고 완전히 깨끗하게 빨래한자가 빨아내듯이 그 영혼을 빨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빨래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들을 데려다가 천국에 데려다 두고 그들이 거기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요한계시록, 베드로, 에베소서 전부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속성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앞으로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들을 산출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 식기심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외치신 복음입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전도설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만몬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의 것도 섬기고 하늘 것도 섬길 수 없습니다. 육신의 것도 섬기고 하늘 것도 섬길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한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11장 읽어보십시오. 에스겔서 11장에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자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어서 이랍니다. 일치한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주복잡하고 개성으로 가득 찬 각자 인간들을 불러서 한 마음으로 통일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잘할지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속성까지 잘할지라, 이렇게 에베소서 4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입니다. 이 한 마음이 누굽니까? 누구에 의해서 일치됩니까? 하나님의 견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통일됩니다. 하나님의 관념을 가진 사람들로 통일됩니다. 하나님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로 통일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물과 성령, 씻기시는 역사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 재창조된 사람들, 재탄생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거듭남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모두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삽니다. 인간은 전부 다 각자의 개성이 있지 않습니까? 10사람 모아놓으면 10사람 다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까? 견해가 틀리지 않습니까? 관점이 틀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면 생각이 일치점을 이룹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복관으로서 모아지고 하나님의 가진 세계관으로 바꾸어집니다. 인간들은, 이 아담의 후손 인간들은 모두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모아놓으면 전부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각자의 개성으로 인해서 삽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개성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속성으로, 개성으로 통일됩니다. 통일된 사람들이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안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한쪽 부류 사람들은 이렇게 하자, 한쪽 부류 사람들은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끝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변화시켜 놓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좌파, 우파 뭐 이런 이데올로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좌파나 우파에 추종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놨는데 이쪽 파벌 저쪽 파벌이 생기지 않습니다. 당파 사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모두 다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똑같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없습니다. 분란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변화시켜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재탄생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변화된 사람이 아니기에 거의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마음속에 온갖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망이 우상이 됐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건너지 않았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땐 이런 이방인의 가진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현대 교인들이 천국을 가겠습니까? 전부 이기심이 충만하여서 무엇이든지 자기 개인, 자기 육신을 위하여 이득되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기울여지는 사람들, 계획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천국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이 곧바로 지옥 세상으로 변화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이 오늘날 이 사기꾼들과 도둑놈들로 가득한 이 세상처럼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현대 교인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모두 저는 이방인들이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두 땅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천국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변화시켜서 데려가십니다. 변화시키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내 영혼에 임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제 영혼 속에 오셨어. 예수여 제 영혼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저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그러한 물과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은총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내 영혼 속에서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세상 사람처럼 저런 사고방식과 저런 세계관과 저런 가치관을 살다간 멸망받는다. 너의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의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그러므로 저 사람들처럼 사는 그러한 사고방식, 내 속성, 내 마음가짐, 내 태도, 내 사상을 성령의 말씀, 성령의 역사로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나를 변화시킵니다. 천국에 데려다 놓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건담입니다. 건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건난 사람은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만 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만 구합니다. 골로새서 3절을 보십시오. 오직 승천하여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 예수님만 주목합니다. 예수여
지금 이 시대에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제가 협력하기 원합니다. 복종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하시는 일에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런 간구만 할 뿐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세요. 다니엘이 무엇을 위해서 금식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기도원에 보따리 사지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기도하는 제목을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당신의 신앙하는 사람들, 그들이 대화하는 것, 그들을 구하는 것을 다 면밀히 관찰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저 빠진 사람들, 그 뭐 하려고 보따리 사서 산골짜기로 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전부 보십시오. 현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뭐 결혼 생활을 위해서, 뭐 사업 문제를 위해서, 자식 문제를 위해서, 뭐 돈 문제를 위해서 무슨 환란이 당했다느니 전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속성이 변화된 사람은 그런 것을 기도 제목으로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왕국을 위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세요.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 찬송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입니다. 퓨뉴마티입니다. 성령적인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땅의 것이 더해지거나 조금 잃어지거나 감소되거나 환란이 오거나 배고픔이 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피하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언제 바울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언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러니 현대 기독교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건너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사고방식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교인들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99.9%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입시철이 돼보세요. 그 큰 교회당마다 뭐 40일 뭐 특별 기도회니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자식이 뭐 좋은 대학교 붙기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걸 기도했겠습니까? 이미 종교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방 종교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타종교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타종교에서 절단에 가가지고 늘 빌듯이 그러한 기도 제목을 안고 예배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천국에 데려가겠습니까? 이방인처럼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 만몬신을 섬기는 사람들, 땅의 것이 더해지고 더한 것에 대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땅에서 행복하게 살까, 이런 걸 염려하고 이런 걸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천국 백성이라고 여기십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전 설교에서도 언급했지만 나사로처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땅의 것에 대해서 부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즘 교인들이 전도할 때 멘트가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도 가고 복도 받으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천국도 가고 땅에서 복을 받게 되는다는 이런 전도 설교를 예수님께서는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방 세계에 타종교에서 가진 구원관, 축복관, 종교를 믿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을 인용하여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이 실현되리라 합니다. 공의를 베풀이라. 공의가 실현되리라 하십니다. 어떤 공의입니까? 정의 실현이 되리라. 공의가 실현되리라 합니다. 공의를 베풀이라 합니다. 어떤 공의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기독교 교인들 뭐 예수도 믿고 천국도 가고 땅에서도 부자 된 사람들, 부자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뭐 저 같은 사람들, 나사로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는 같이 믿었지만은 생활은 가난합니다. 헐벗고 굶주립니다. 나그네처럼 삽니다. 그런데 아니 나사로나 부자나 똑같이 천국 간다면은 누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나사로가 아닙니까?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을 전파하는 설교자들, 그 설교는 타종교의 사고방식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부자에게 책망하신 말씀이 뭡니까? 부자나 나사로나 똑같이 신자였습니다. 땅에 있을 때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부자는 형벌에 떨어지고 음부에 떨어지고 지옥불에 떨어지고,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땅에 있을 때에 땅의 것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을 때에 땅의 것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저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너는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걸 역설적으로 설명해 봅시다. 나사로는 왜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품에 들어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까? 그런 땅의 것에 대해서는 가난해 있을지라도 그의 전부가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기를 살며 주력했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의 나라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음이 나뉩니다. 뭐 땅의 것도 뭐 얻고 하늘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전심으로 나를 섬기는 자들, 온 마음으로 나를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삶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행복해 하는 사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제쳐버리겠습니다. 이러한 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작심을 한 사람들을 물과 성령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속성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가 건담인데요? 천국에는 땅의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있든지 말든지 오직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나이다, 모든 것을 다 단념하겠나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에 이르게 하십니다. 신분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정의 실현입니다. 그가 오시면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온 세상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 뜻입니다. 정의 실현입니다.
그 사람들은 반신반의한 거 아닙니까? 부자들은 천국을 위해서 50% 투신하고 땅을 위해서 50% 투신한 사람들 아닙니까? 땅에서도 잘되고 하늘에서도 잘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나사로는 하늘의 것을 위하여 올인한 사람이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올인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날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변화시켜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마음가짐 속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주께서 공의롭게 판결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수십억의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지, 내가 어떤 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끝나게 하셔서 천국에 데려갈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주여 저로 물과 성령으로 건너게 하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이런 것을